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관이 타 부서의 한 간부를 좀 부르라고 비서실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하던 와중에 들었던 이름이라 그래도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그 간부를 모셨고, 그 간부가 부랴부랴 장관이 부르니까 과찬에서 반포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인터폰으로 아내가 장관에게 그 간부가 왔음을 알렸는데, 장관이 놀라면서 자신이 부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그 잘못 부른 그 간부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고 자신이 인생에서 아마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가 실수를 한 것은 이름이 좀 비슷한 그러한 간부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허투루 듣고 있다가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들어서 또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실수를 하거나 크게 손해를 본 그러한 일들은 없으십니까? 잠시만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실수를 해본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듣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잘 언급되어져 있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책을 좀 참조해서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혀에 관해서, 귀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것들이 제법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할 것과 불의한 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입과 혀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
즉 듣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다고 심하게 비난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어서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요청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참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을 받기보다는 비판을 하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잘 못해서 아내에게 아주 가끔씩 지적을 받으면서 듣는 말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내가 말할 때 당신 진짜 듣고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인가 봅니다. 예. 아무튼 제가 다 잘하는데 저희 아내가 유일하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족하고 싫어하고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항상 말을 하는데 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 번 말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아내의 말이 담긴 의미는 제가 항상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잘하기만 하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 듣기만 하고 살아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지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들으며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자주 나오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어구들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같은 이러한 어구들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어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이방의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입이 없으시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집중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향해 하나님은 벗이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며 또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고대의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비극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셨거나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함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해 보면 기도의 본질과 핵심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기도보다는 장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본질이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입술의 말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마른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도 있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일해야 할 때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이 공동체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우리의 관계들이 발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일을 중단할 때에 그 관계들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나 한국의 조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협업이 이렇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래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즉, 조직 안에서 소통이 원활하면 조직이나 공동체는 목표를 달성하며 성공할 수가 있지만, 소통에 실패하면 조직이나 공동체는 갈등이 증폭되거나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먼저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셔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 한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메일의 내용은 자기 학교에서 교수를 충원하려고 하는데, 지원자 중에 한 분이 제가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했던 분이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평가해 달라고, 그렇게 알고 싶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항목들이 대학원 교수로서 학문적인 수준이나 학문적인 능력, 아니면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소통 능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게 평가를 부탁하신 그분의 말이, 학문적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는 것과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문항들, 질문들이 많다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공동체에서 의사소통, 즉 말하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첫 번째 섬김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의 시작은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공동체 구성원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산문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보다 성숙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잘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와 좌절과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어찌할 수 없어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러한 괴로움에 찬 음성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괴로움에 차서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았더라도 아직 그분께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잃어버린 바 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이웃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우리는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밀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가 안 되는 5% 정도쯤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고, 아직도 95%에 가까운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명만 예수님을 알고 나머지 95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항상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행복하고 즐거운 듯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류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가지지 못하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송을 보시면 TV 드라마나 광고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나 자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튀고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우상화하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아실현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새 자기 가치의 구현이 교회 생활의 핵심 목표로 자리 잡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자신의 세상에서의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들이 좌절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들을 쏟아놓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지지 못하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백성들의 틈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없이 죽어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더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해온,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구약 934페이지입니다. 934페이지.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3절 934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잠언 21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소리칠 때에 우리의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하고 차를 바꿀 때에
그 정도는 내가 구입할 능력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구입한다면 욕심에 따른 결정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고민 끝에 구입한다면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사소한 것을 소비할 때에도 늘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와 의식을 몸에 익히면 생활 규모를 상당히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날드 사이드라는 사람은 단순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그 외의 것은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필수품. 두 번째, 있으면 유용한 것. 세 번째, 없어도 되는 것. 네 번째, 사치품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품 이외의 것들을 잉여 소유물로 취급하고 단지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방법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뚜렷한 표시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없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듣기를 거부해야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솔깃한 얘기를 해도 그들의 말에는 절대로 우리의 귀를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있었고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상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삼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됩시다.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부르짖음과 세상의 신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